2010년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간 403호는 조용했습니다. 낮에 와서 조용히 있다가 저녁 8시 전에는 불을 끄고 갔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앞머리가 없는 남자가 두세 남자와 같이 왔는데 이야기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얼마 후에는 또 누구세요? 하는 게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5시 넘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땡땡마트에서 시장을 보고 돌아올 때 건물 입구에서 도박 약사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아는 우리의 눈치를 보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앞머리 없는 남자가 또 마음에 이상이 생겼는지 목탁 소리가 나는 연불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 크진 않았지만 복도에서와 402호에서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머리 없는 남자와 다른 남자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성령의 무기를 발사했습니다. 어느 순간 소리가 더 작아졌고 저녁 먹을 즈음에는 목탁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들의 이상 행동이 유치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후원하시며 역사를 나타내심을 알기에 그렇게 마음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기도하며 무기를 발사하면 얼마 못되어 그들이 가버리는 일이 일어났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밤 9시경에 그들이 갔습니다. 2010년 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사택에 앉아 기도하는데 감은 눈에 예수님의 행체가 보였습니다. 긴 머리와 수염 등 얼굴 윤곽과 상체의 윤곽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나를 향해 바라보셨는데 나는 계속 무기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래 계셔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무기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며 무기를 발사한다고 해도 기분 나빠하시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몇 분 동안 그렇게 보이시다가 아주 작은 흰 빛으로 변하셔서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아주 밝고 강렬한 동그란 흰빛은 움직이며 점점 멀리 이동하다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괴로움과 답답함이 있어 기도가 간절했는데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영안으로 보이시며 위로를 주셨습니다. 밤에 둘째를 통해 낮에 기도할 때 제가 예수님을 본 건 맞아요? 하고 여쭈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2010년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상숭배의 절기인 설을 앞두고 주변에 마귀가 많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특히 성도들의 주변에서 마귀가 역사함을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을 말했습니다. 땡종 성도님의 경우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데 멀쩡하게 돌아가던 기계들이 새벽녘만 되면 이상작동을 일으켜서 불량이 나오고 기계가 고장나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계속되는 강추위로 인해 난방을 하지 않는 실내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몇 년을 근무하던 직원들, 근무조의 리더조차 이상작동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낮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고 있는데 기계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전에 땡화 행제님이 노트북 컴퓨터로 글을 쓰려는데 마귀가 행제님의 손과 상관없이 마우스를 움직여 쓰던 글에
컷으로 블록을 형성하여 지우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땡종 성도님이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왜 회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러는 것으로 교회에 다니는 회사 사장님의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고 민속 절기인 설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야간 근무 시 새벽 아침 시간에도 자지 말고 기도하면서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땡엄 집사님은 지난주 새벽에 차로 땡땡다움 집사님 부부를 바래다 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내의 앰프로부터 몇 마디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본래 방송도 없고 방송할 때도 아닌데 소리가 흘러나와서 이상하게 여겨 예수님께 여쭈니 마귀의 소리를 들은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교회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서 땡네 성도님이 마귀의 소리 같은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제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꿈을 꿨습니다. 실제처럼 생생했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예쁜 여자가 타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쳐다보니 눈에서 파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로 생각했을 때 마귀의 압력이 강하게 전해오면서 입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입안에서 맴돌 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무기 팔을 외쳤는데 마귀가 피식 웃으며 비웃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려고 내 몸을 꼬집어 봤지만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깔아앉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의 피를 외치려고 했습니다. 역시 목소리는 나지 않고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속으로 외쳤습니다. 예수의 피를 외치자 마귀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정신을 차려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어났습니다. 지난달에 3층 미용관리샵이 301호까지 확장 공사를 하고 이른 아침에 중을 데려와 연부를 하고 다시 개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여 물리치긴 했지만 건물에 안 좋은 업종들에 의해 교회가 더욱 포위된 듯 했습니다. 우리에게 훈련의 분량이 있고 기도해야 할 분량이 있어 인내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공간이 더해지므로 마귀의 세력도 강해졌고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실제 마귀의 역사를 현실 속에서 체험토록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8시경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지러 엘리베이터를 탈 때 깨악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나서 문에서 나는 소리인가 생각도 들었지만 이내 마귀의 소리임을 깨닫고 무기로 물리쳤습니다. 문이 열려 내릴 때와 다시 올라올 때 보니 문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검주부터는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설 상품을 집중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아주 강하게 많이 역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날 꿈에 땡종 성도님이 시골에서 모친이 보내준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도 함께 한 듯 했는데 음식을 먹는 중 부정한 것을 발견하고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깨닫기는 시골에서 보내는 음식 택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거제 모친이 성당에서 구입한 강정을 택배로 보냈는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먹다가 흘리듯이 한 모친의 말을 기억하고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나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것은 땡종 성도님과 함께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제 꿈에 대해 깨닫고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설을 전후해서는 음식 택배를 보내지 말라고 할 것과 혹 받아도 먹지 말고 버리는 것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불신 부모나 형제들의 도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고 또 백성 중에도 제사장들은 구별하셨습니다.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자로 구별하셨지만 특히 압살롬이 반역할 때 반역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섬기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들에게는 중앙 여호와의 성소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구별이라고 같은 구별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산제사이며 진정한 헌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신 것을 알고 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로서 마음과 몸을 부정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에서 구별하며 생명의 빛과 향기를 발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3장 9절. 2010년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며칠 전 땡원 친구라는 별명으로 카페에 가입을 신청한 40대 후반의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게시된 자료들과 연결된 카페의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 가입 신청한 분의 신앙의 흐름이 기존의 교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지방교회에 대해 퍼온 글들이 있어서 지방교회나 다른 어떤 사상들과 연관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이 이분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 둘째를 통해 거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나는 지역을 포함하여 시내와 부산을 볼 수 있는 산으로 등산을 했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사람들도 같이 사진을 보며 지역을 품고 기도하도록 사진을 찍을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주신 카메라를 활용했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손님이 방문했다고 하면서 빨리 왔으면 했습니다. 40분 걸려 사택에 도착하니
땡원 친구분과 그의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형제님은 지방교회는 직분이 없고 다들 형제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형제님은 지방교회 교인으로서 울산에 거주했습니다. 같이 온 아들은 근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대학에 입학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영적으로 방황한다고 했습니다. 지방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형제님의 아내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오래되었고 둘째 아들도 영적으로는 힘든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인 땡원 친구는 최근 검색을 통해 초원교회를 알게 되었고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아들이 마음을 잡고 새로운 신앙에 전환을 주기 위해서 방문했다 했습니다. 지방교회가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인가를 여쭈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형제님은 수긍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미국 땡너 신학교의 지방교회에 대한 연구 발표에서 좋은 평가를 한 것을 말하며 오히려 지방교회와 지방교회가 하는 주님의 회복이라는 활동을 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초원교회 카페의 가입과 초원교회에 오르면 블로그와 카페의 안 좋은 글들을 다 지우고 카페는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방교회의 가르침이 초원교회의 것과 유사한 것이 있을지라도 초원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접 이끄시는 교회이기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교회의 견해와 주장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각오로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님과 아들에게 땡땡군에 가서 저녁을 사주게 하신 다음 보내게 하셨습니다.